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3, 4, 5, 6, 7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산상수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그죠?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복이 있는 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번 세상 사람들은요 복을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복을 쫓아가야지 복을 받는 사람하고요, 복된 사람은 어딜 가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장소가 어떤 장소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요, 여호수아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닷가로 갈까요? 산으로 갈까요? 그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베풀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만난 두 사람이 있는데요. 남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캐나다에 난민으로 왔어요. 레퓨지로 왔습니다. 한 사람은 베네수엘라에서 왔고요. 한 사람은 멕시코에서 왔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온 사람은 베네수엘라에서 영어 선생님이었대요. 고등학교. 근데 결혼까지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캐나다로 난민 신청해서 지금 비자 기다리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여러분 베네수엘라 우리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세계 최고 산유국이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경제가 몰락해버렸죠. 그래서 이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한 달 받는 월급이 얼마냐면 미화로 200불 받았대요. 생활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와 계속 다툽니다. 결국에는 이 친구가 아내하고 갈라서고 가족들 다 흩어지고요. 미국으로 가고 저기 어디 호주로 가고, 자기는 이제 캐나다로 온 거예요. 나라가 경제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친구는요, 멕시코에서 경찰이었대요. 난민 신청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남미에서 그 마약 카르텔로 제일 유명한 두 나라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멕시코하고 콜롬비아입니다. 이 친구가 멕시코에서 경찰하다가 여기 캐나다로 난민을 왔어요. 여러분 캐나다 경찰이 멕시코로 갈까요? 캐나다 경찰이 경찰 생활하다가 호주로 갈까요? 안 갑니다. 왜요? 네, 살만하니까. 근데 멕시코 경찰이 여기 왔어요. 왜 그럴까요? 공권력이 무너진 겁니다. 마약 카르텔 범죄 조직들이요, 우리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총 정도가 아니에요. 기관총에 뭐 헬리콥터 띄우고요. 완전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이 무너지니까 경찰의 권력을 가지고 범죄자를 잡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위협받고 협박받는 거죠. 난민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면 개인의 삶이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눕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일도 가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먹고 마신다고 마음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인생의 방향의 설정이 없어져요. 방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내면의 세계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지난 4, 5주 동안 쭉 말씀을 들어오고 계신데요. 이제 지금 벌써 2월달 말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은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달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10달 남았습니다. 이번 이 한 해도 우리가 잘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올해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야, 하나님,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국가 공권력이 무너지니까 개인의 삶이 제대로 사라지지가 않는데 영적인 삶은 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무리 개인이 능력이 있고 잘 살아도요, 나라가 무너지면 온전하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긍휼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아주 병들고 가난하고 또 나약한 사람들, 말 그대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그 다음에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병은 고치는 게 당연한데 약한 것도 고치셨대요. 영어 표현을 보시면 병은요 디지즈로 돼 있어요. 디지즈는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병균이 들어와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게 디지즈예요. 질병입니다. 근데 약한 건 뭔지 아세요? 약한 건 영어로 보시면 sickness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약한 거는요 sickness인데 질병이 없어요. 병균이 없어요. 그런데 몸이 약해서 아픈 거예요. 이게 sickness입니다. 내가 아픈데 병원에 갔는데 딱히 원인을 몰라요. 무슨 질병이 없어요. 근데 아파요. 이게 sickness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질병도 고치시지만 이 연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왜 연약할까요? 병원에 가면 앞에 요즘 듣는 말들이 있죠. 뭐가 붙습니까? 위궤양이에요. 근데 스트레스성 위궤양.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웬만한 질병 앞에 전부 스트레스성 다 붙잖아요. 이 현대 사회가 분주하고 바쁘고 경쟁이 되면서 사람들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흙에 떨어진 거 주워 먹어도 건강히 살아내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죠? 농사 일 하시다가도 애 쑥쑥 잘 낳고 전혀 건강했는데 요즘은 병약해요. 약해요. sickness입니다. 딱히 질병은 없는데 몸이 허약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허약함까지도 치료하셨대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건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무슨 큰 질병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까지도 주님은 치료해 주시는 것이구나. 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구는 지금 큰 병에 걸려가지고 신음하고 중리산이 오늘 내일 하는데 나는 지금 이제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이 정도는 기도 안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감기 몸살이건 그냥 아주 작은 진통이건 큰 병이건 주님은 질병뿐만이 아니라 연약함까지도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약한 것이에요. 모든 질병이에요.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 정도는 괜찮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주님께서요.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똑같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위임했다는 얘기예요. 위임. 델리게이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파워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한 장소에 밖에 머무실 수가 없었습니다. 병자는 많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델리게이트, 나눠주신 겁니다. 능력을. 자, 내가 내 권능을 너희에게 줄게.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모든 병약한 것들, 귀신 들린 것 다 치료해줘.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각동각지로 보내면서 사역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그들이 받았겠죠. 그들 안에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요, 오순절 전이었어요. 성령 받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님 주셨죠. 그 성령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 안에 이 권능이 지금 주님께서 주셔서 나에게 있구나. 이걸 믿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혹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아픈 곳 기도해 주세요.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장애우가 있는 겁니다. 걸어보질 못했어요. 하반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날 때부터 나이가 40세가 됩니다. 40세 중반이에요. 이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데려다 놔요. 그럼 뭐 하라고요? 구걸하라고요. 그럼 구걸하고 하루 일과 끝나면 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 데리고 가서 돈 나눠 먹는 거예요. 이 40세나 된 이 남자가 오늘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구걸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루살렘에 기도를 하러 가는데 그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뭘 바라는 눈빛입니다. 돈 없나? 뭐 좀 주세요. 먹을 거 좀 주세요. 베드로가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돈은 나에 없어요. 돈은 나는 없는데 나에게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나도 이제 당신에게 줍니다. 일어나 걸어보세요.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있고 나도 이 권능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제자 아닌데요. 저는 베드로 아닌데요. 우리 새벽 예배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성경 보시면요.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됩니까? 뭐가 문제예요? 사도행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저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제자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이게 내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믿어지면 그 권능이 나 안에 있구나 깨닫고 기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권능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근거는 없어요.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떡 빌리러 간 친구가 있었죠. 한 친구가 가난해요. 근데 여행하다가 한 친구가 왔는데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 친구에게 가가지고 밤에 막 두드려요. 자려고 누웠는데.
야, 내 여행하던 친구가 왔다. 떡 좀 주라. 야, 우리 다 자려고 누웠는데 귀찮은데. 아, 그래도 좀 주라. 그렇게 간청하니까 그 부자 친구가 일어나서 소용대로 쓸 것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닌가? 그게 확인이 안 될 때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제 안에 이 확신이 없네요. 오늘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가 그리스도인이었고, 베드로도 금과 은은 없었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 제 안에 이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 알았는데 확신이 잘 안 서네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권능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그 권능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건 사용하지 않고 뭘 자꾸 사용해요? 내 생각, 세상적인 방법,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는 것을 믿고, 우리 안에 이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거 가지고 구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기도해 줘야 되겠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픈 사람 있을 때 중보기도 해줄 수 있어야 되죠. 언제까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그리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같이 중보도 해주고. 여러분, 그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제일 빠른 응답이 뭔지 아세요? 그게 긍휼의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3가지 종류의 기도를 간단하게 읽어드려 볼게요. 신방 갔어요? 아, 이 질병은 마귀가 준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막 지금 고난 당한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입니까? 치료가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일이 생겨났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이 고난이, 이 질병이 어떻게 왔는지, 왜 생겼는지 저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 번째 기도 드리면 돼요. 저는 마귀를 쫓아낼 능력도 없고요. 마귀를 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이 막 음성이 막 들려가지고 막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지도 못하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긍휼의 기도가 응답이 제일 빨라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 전부 보시면은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백부장이 와가지고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그래, 내가 가서 도와줄게. 아니요. 백부장이 말도 끝내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그러면 이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토라운 탕자를 만나기 위해 쫓아가신 하나님, 백부장의 하인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백부장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가서 도와주리라 하신 말씀,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나약한 사람들 다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삶 속에 좀 안 된 사람들 있죠? 지나가다 알다 보면 홈리스 피플, 또 좀 몸이 불편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좀 애처롭습니다. 긍휼이 자동적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 향하여 긍휼이 여겨지십니까? 이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관계를 나누세요. 서로 알아가십니다. 친교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하죠. 야, 너희 예수라는 사람은 랍비고 선생인데 어떻게 그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먹고 마시고 노냐? 바리새라는 뜻이 뭐냐면 구분된 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섞이질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하고 섞이지 않았고요. 특히 죄인들하고는 완전히 구분되어져 가지고요. 같이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전부 바리새인들이에요. 전부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죄인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5장 2절 3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문둥병 환자,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자,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남녀 물어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특별히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세요.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병,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 질병, 그리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혹시라도 만진 사람. 이 세 종류를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텐트를 치고 진영 안에 사는데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어 보내라 말씀하세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닿은 자도 일정 기간 동안 진영 밖에 나갔어야 됐어요. 한 달, 일주일 나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한 기간이 차면 다시 돌아와서 진영에서 머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정한 자들, 죄인들 함께하면 본인들이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지 않은 겁니다. 접촉을 피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죽음 전부 손을 대버리세요. 예수님께서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까 하밀러라고 예수님 옷을 만져요. 그리고 그 즉시로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치료받아요. 혈루병이 딱 근원이 말라가지고 치료를 받아버립니다. 이 여인도 느낍니다. 자기가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그런데 치료받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이 가다가 딱 멈춰서가지고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모세 율법에 얘기했죠.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손대도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데 이 유출병에 걸린 여인 자신이 그 예수님을 만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혹시라도 부정하게 되셔가지고 나를 혼내키면 어떡하지? 너 왜 모세 율법 어기고 날 만졌어? 그러실까 봐. 근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춰 서가지고는요, 여인에게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나병 환자, 한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예수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치료해 달라라고 구하지도 못해요. 워낙 거절감을 많이 느껴가지고요. 여러분, 거절감을 많이 당한 사람은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거절당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주여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요. 주님 혹시 원하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는데 이 긍휼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마음에 피가 끓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절감을 당하고 얼마나 소외를 당하고 얼마나 사람들과 온전히 관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으면 주여 원하시면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는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 나병 환자를 만졌는데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사건 말고요. 한 번은 나인이라는 도시에 가셨는데 그 나인 성이에요. 나인 성 입구로 딱 들어가시는데 장례 행렬이 그 성 밖으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젊은 청년이에요. 청년이 죽었고 이 청년의 어머니 여인은 홀로 된 과부입니다. 과부인데 남편도 얼마 전에 잃었는데 아들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장례 행렬을 따라오면서 엄마가 통곡을 합니다. 그 장례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제자들과 함께 딱 마주칩니다. 나인성 그 입구에서 말이죠. 죽음과 생명이 만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 장례 행렬 중간으로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죠. 죄가 화관으로 바뀌어지죠.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전부 긍휼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런 부정된 사람들과 어울리면 내가 부정하게 돼. 나 분리돼야지.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좀 안 그러네요. 다른 교회가.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교회는 깨끗한 사람이 오는 곳입니까? 더러운 사람이 오는 곳입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들이 와서 깨끗함을 받아야죠. 죄인들이 와서 치료받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그게 교회죠. 교회는 목욕탕이에요. 깨끗한 사람 목욕탕 갈 필요 없어요. 더러우니까 오는 거예요. 죄 씻으러 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진짜 예수를 만나고 참된 진리를 만나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발견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그들이 만나고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돌이킬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사역하신 거 아니에요? 죄인들과 친구하시고 교제하시고 세상의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부정하게 돼. 저런 사람 어울리면 안 돼.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님 사역이 전부 긍휼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들 만나요. 언제 한번 소그룹에 가서 토론토에 있을 때입니다. 한 15년도 더 된 사건인데 소그룹 모임에서 예배 드렸어요. 시편 말씀으로 기억하는데 거기 보면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와요. 설교하기 전에 그 소그룹 모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누굽니까? 죄인이 누굽니까?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이요.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죄인, 나한테 잘못한 사람 악인.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나한테 잘못하고 나에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 상처 주고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죠? 죄인들이고 악인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가?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공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상처 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야, 너 큰일 났어. 너 차라리 맷돌, 그 무거운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게 나아.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풉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사람 이제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이 주님께서 얘를 가만히 안 놔두시겠다는데.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나보다 너가 더 큰일 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범한 사람은 그게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이 그거 알았다면 안 했겠죠.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그 사람에게 향해 가고 있다. 두 번째, 너무 또 이렇게 가면은, 그죠?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타인에게 늘 친절하라. 이유는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현재 그들의 삶에서 가장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만난 그 사람 가장 인생의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정말 건강한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겠죠. 뭔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내면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도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겠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겨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큰일 났어요. 나한테 저런 죄를 범했는데 나 기분 나쁘긴 한데 하나님, 제 연자 맷돌 메고 물속에 던져주는 게 나은데 너 이제 큰일 났어. 불쌍히 여겨주시려니까요.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이 사람 삶 속에 힘든 일이 있겠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내면의 세계가 저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지금 힘들함으로 저런 표현이 나오게 될까.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참 오랜 시간 동안 궁금했던 게 뭐냐면, 가나안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딸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좀 고쳐달라고 구했는데 예수님이 3번씩 거절하세요. 처음에는 대꾸도 안 하세요. 두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지 이방 사람을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여인을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3번씩이나 거절하세요. 아니, 오늘 예수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런 여인이 찾아왔으면 예수님 그 백부장도 이방인이었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셨을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 그 딸이 괴로워하고 힘든데 좀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좋은데 3번씩이나 거절하시고 마지막에 가서야 그제서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치료해 주시고 왜 이런 과정을 지나가셨습니까? 그 사건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시느라 많이 바쁘셨어요. 예수님이 30세 때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30세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아버지 밑에서 목수로 이렇게 살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30세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6월절 날 가세요.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두 번째 6월절 날에 또 예루살렘을 가세요. 근데 세 번째 6월절 때는 예루살렘을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2년 지났죠. 3년째 네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요 세 번째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1년 지나고 2년 차 때 되십니다. 그때는 6월절 때에 예루살렘을 가시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좀 이 북쪽 갈릴리 지역 저기 북쪽에 계셨습니다. 많이 분주하시고 바쁘시고 지금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 이제 한 반년 남으신 거예요. 6개월밖에 안 남으셔요.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을 어찌했든지 훈련시키고 제대로 만들어 놓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사역을 막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한 두로 지방에 가셨어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사역하시고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좀 쉬고 싶기도 하시고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뭔가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거 하시려고 가셨는데 숨길 수가 없는데 그 집을 이 이방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안 도와주시려고 하시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순위예요. 언제 가셔도 분명히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도와주셨을 텐데 지금은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순서가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된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고쳐줘야 되고 지금 제자들 먼저 양육시켜야 되고 예수님의 사역에도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이 여인을 도와주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또 막 듣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끔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치료해 주신 다음에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들이 몇 번 있어요. 그 이유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방 가나안 여인이, 수로보닉의 여인, 헬라 여인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고 결국에는 치료해 주시죠. 아직 너 순서 안 됐어. 좀 기다려. 내가 너 고쳐줄 텐데 좀 가 있어.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 이방 여인이고 귀신 들렸고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할 일이 있어요. 나의 스케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때는 내 할 일을 잠깐 뒤로 물려두고 도와주는 거죠. 이게 긍휼이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거 생각하고 긍휼을 여겨주는 거죠. 그 여인의 딱한 사정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모든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고쳐주시고 모든 스케줄 뒤로 하시고. 요한 2서 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 긍휼, 평강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긍휼은 우리가 서로 베푸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은혜를 받고 서로 긍휼을 베풀었더니 평강이 임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긍휼을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 긍휼하심을 근거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긍휼을 가지고 또 한번 베풀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너무나도 그 딱한 사정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대를 움직이셔서 그 이방 여인도 치료해 주십니다. 내가 가서 도와주리라. 우리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기에 조금도 주체함이 없으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긍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기심이, 세상의 가치관이, 혹은 나의 잘못된 자아가 이걸 막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거 다 열어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저희들이 긍휼의 사역을, 권능의 사역을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